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을 보면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에 남아 있지? 또 지금 여기에서 이 타이밍에 나올 때가 아닌데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까 이제 그래 생각하면서 그때는 여기는 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갈비살이 맛있지만은 그 갈비살이 맛있는 것은 갈비대에 붙어 있어서 더 맛있는 거예요. 갈비살이. 그래서 갈비살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갈비대까지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고기 먹으러 갈 때 갈비대에 붙어 있는 그거를 뜯어 먹는 걸 좋아해요. 그게 맛있어서 또 뼈에 이렇게 뜯는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뼈까지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뼈는 먹지 말고 우려내야 됩니다. 오래오래 꼬아서 이렇게 우려내면 그 속에서 곰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곰탕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지 갈비살처럼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이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그 속에는 깊은 것이 숨겨져 있구나. 또 내가 생각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깊은 영성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0절 앞절에 19절에 이렇게 보면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본문이 진전되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쫓겨나야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아담이 20절에 보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고 갑자기 아담의 이야기, 아담이 하와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하는 이 내용이 쑥 들어가 있어요. 두 절이. 그 희한하다. 그래서 자연스러우려면 19절에서 22절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은 것을 책망하시고 땅과 마귀는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도 죄의 대가를 받아 쫓겨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죄 가운데 죽어가지고 영벌을 당할까봐 영지옥에 가게 될까봐 에덴 동산에서 빨리 내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정상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생뚱맞게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짓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보내는 그런 내용이 장면을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에 왜 들어갔을까? 구약학자도 신약학자도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무엇인가 생략되어 있다 하는 거, 하나님이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적어 놓았다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에는 많은 어떤 것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다 생략해 놓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신 것만 딱딱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략해 놓은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이 20절과 21절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고 난 뒤에 회개했다 하는 그 사건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회개 사건이 20절과 20절 사이에 중간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근거로 이제 이 성경 말고 이스라엘의 그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 하는 옛 고대 문헌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강가에서 강물과 눈물로 몸을 닦으며 금식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했느냐를 유대 탈무드의 그 설명에 의하면 탈무드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유대인들을 가르치던 그 탈무드에 보면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때 회개를 했는데 어떤 회개를 했느냐?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렇게 먹는 것을 절제하며 회개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와의 유혹을 받아들인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 기도 기간 내내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하는 그러면서 회개했더라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가 나리라 했으니 그 가시와 엉겅퀴로 자기의 몸을 찌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 욥기서에 그렇게 나오죠. 하여튼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해석상 추론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 다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한 아담이 이제 하와의 이름을 드디어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은 그 부모가 지어주는데 이제 하와의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아니고 남편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지금까지 하와 이전의 이름은 뭐였냐? 여자, 이샤, 여자, 아니면 아내, 아니면 돕는 배필, 뭐 이런 명칭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짓습니다. 왜 하와라 지었느냐?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이 이 여인에게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의 약속이 있다 하는 여자의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했으니까 이 하와의 후손 하와를 통해서 생명의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회개한 하와에게 생명이 있다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메시아의 어미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주실 메시아 약속을 꼭 붙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자신이 받은 심판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면 감히 아내를 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 하와라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아담은 불순종하여 범죄했지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고 다시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떻게 흘러 결과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산자의 어미로서 이제 하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낳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읽기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그 낳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낳고 하다가 신약에 와서 약속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아담은 이 메시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자신마저 유혹에 빠뜨린 그 아내 하와에게 생명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아내 하와에게 생명을 볼 수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약속을 붙들지 못했으면 생명을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내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준 사건은 아담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믿음이 아담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믿음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 그 구원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증표가 뭐냐? 그 증표가 계속 이어지는 증표가 바로 가죽옷이에요.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표로 가죽옷을 준 거예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준 것처럼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무지개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겠다 하는 것을 약속으로 가죽옷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죽옷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었다는 구원론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기 가죽옷은 하나님이 친히 잡아서 지어준 옷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그 아담 보고 잡아서 지어 입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잡아서 지어준 옷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옷만이 인간의 죄를 덮어주고 죄를 감추어주고 죄를 씻어줍니다. 인간이 만든 옷은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그런 옷이, 그것은 조금 있으면 마르고 부서지고 많은 그런 옷이지만 가죽옷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이. 왜냐하면 그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인간이 만든 선행의 옷, 그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선행의 옷은. 도덕의 옷, 철학의 옷, 지식의 옷, 이런 것은 어느 것도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옷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다원론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불교에도 길이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아니면 도교에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이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누군가는 무엇인가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호랑이가 죽든지 아니면은 물소가 죽든지 악어가 죽든지 하였던 이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뭔가가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가죽이 생기고 가죽옷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인이 살 수 있다는 원리,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것이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짐승이 죽는 사건을 통하여 계속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 계속해서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이 자신의 수치를 덮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 것이, 덮어주고 치료하고 감추어주는 가죽옷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잘못했다고 죄지었다고 그냥 내쫓아서 에덴 동산을 내쫓아 보낸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보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의 허물을 늘 덮어줘야 하는 그런 우리가 꼭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네 번째 보면 그 한 마리 짐승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짐승을 보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는 그 짐승의 모습이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또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 돌아오는 아담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의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짐승 한 마리가 피 흘려 죽은 에덴 동산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고난받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한 마리 잡았고 하와를 위하여 한 마리 잡았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 둘이 나눈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나누더라도 옷은 따로 만들어 입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밥을 먹어준다고, 내가 배가 고프니 당신이 좀 먹어라 이런다고 해서 내가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어머니가 나 대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신앙으로 자식들이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지만 어른이 되면서 자기의 자아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때도 그 믿은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치맛자락 붙잡고 내가 천국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어준 가죽옷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은 시장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기성상품의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나 하나를 위해 지어주신 맞춤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지만 세상 모두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만 구원하신 거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본문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악을 알아도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고통을 알아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힘이 없어요. 수치, 근심, 불안, 걱정, 갈등, 미움, 원망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인 줄 아는데도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이렇게 서운한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내가 직접 듣지 않고 직접 들으면 또 그것 때문에도 서운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니 미워 죽겠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야만 그것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악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병들고 늙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병들고 늙고 아름답지 않은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지어질 텐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 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산다? 영원히 산다. 계속 더 늙어질 텐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저주겠어요. 그게 영생이 되면 저주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이제 옮기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 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제 세를 받는 우리 빠이식고가 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다 이것만 알면 세례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어제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열심히 세례 문답을 했는데 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추한 모습으로 영생할까 봐 생명나무 실과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폐쇄합니다. 처음에는 내보내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시고 동산을 폐쇄했겠죠. 아담은 몰랐을지 몰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었어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가 있고 배고픔과 가난, 전쟁과 기근, 폭풍과 홍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고 죽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이게 하고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게 죄 지은 인간의 본성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 왜 이것이 용서가 안 될까요? 왜 이것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랬다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데 그 바람 피우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바람 피우는 사람 아는데 가서 때려주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오는데 앞에서 뻔질하게 안 비운 척 하면서 자꾸 그러고 어른거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일주일인가 정말 통해자복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 여자는 더 불쌍하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진짜 긍휼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아마도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그 용서해 준 사건 때문에 지금은 더 큰 복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누군지 이야기해 버렸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더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80년 남짓 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영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들어서 죽음이 찾아오면 감사하며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렇게 총명이 흐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는 하시되,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렇게 안 죽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대단히 초월적인 방법으로 생명나무를 지키는데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원에서 그 생명나무를 볼 수 있어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이, 저 생명신에 가에서 우리 함께 길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길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그곳이 중요합니다. 거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라보고 오늘을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의 문제가 풀리고 오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잘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길이 살게 되는 것을 꿈꾸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는 저 영원한 천국에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저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